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말씀 제목을 주보를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천상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열정적으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예배당에 가면 예배하는 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매주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특별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가짜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예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만 앉아있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체면으로 예배하고 신앙이 있는 척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척하고 또 예배자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24절에 한 번 더 반복되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 어떻게 해요? 반복되어 있죠? 왜 반복해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뭘까요? 여기서 영은 그리스어로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푸뉴마. 이것은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드린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영과 진리로 할 때 진리는 뭐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예배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없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과 함께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고 그냥 앉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배, 제사의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 진실한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실한 사랑. 왜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분명히 나오죠.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 어린이들도 말씀을 찾는 거 보니까 너무 귀하네요. 그렇죠? 호세아서 6장 6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가 뭐예요?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사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냥 자리만 앉아있는 예배, 직분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자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이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월 8일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줄이죠. 그날에는 보통 자녀들이 뭐 합니까? 애들이 다 안 해요. 카네이션 만들죠. 카네이션. 어버이날이 됐어요. 중학교 1학년 아들이 그날이 어버이날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뭐 카네이션을 사야 되는 등 많은 등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오늘 어버이날이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카네이션을 갖다 주면 10만 원 정도 받겠지? 그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네이션을 사려고 이제 마트에 가는데 웬일이에요? 횡재를 했습니다. 길바닥에 카네이션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웠더니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엄마에게 갖다 줬습니다. 본인이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뭔가 주겠지. 여러분, 이게 엄마를 사랑하는 겁니까? 형식은 갖췄지만 사랑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카네이션이 이게 진짜 카네이션인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형식은 갖추지만 사랑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자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 때문에 기뻐서 춤춘다고 하시는 그 미가서에 기록된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야 골짜기로 숨어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제 1분 후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어느 누군가가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왕 앞에 내려서 큰 소리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배야, 큰일 났사옵나이다. 웬일이냐? 블레셋이 지금 우리나라를 침공했나이다. 어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깜짝 놀라서 1분이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데 나중에 보자 하고는 짐을 싸서 돌아갔어요. 그때 다윗이 덜썩 주저앉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다윗은 하나님,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사울의 왕에서 벗어난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의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예배는 뭐냐? 바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대감이에요. 뭐라고요?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옛날 이스라엘의 종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좋은 주인을 만나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때로는 이제 일을 했으니까 좋은 주인은 월급을 주기도 했습니다. 주급을 주기도 하고 일당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10,000원, 어떨 때는 100,000원, 또 어떨 때는 100만 원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년이 되어 종의 직분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 모은 돈으로 큰 돈이 되어서 독립할 수도 있었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종들은 항상 주인이 무엇을 줄까 하고 그 손을 보는 거예요. 왜요? 봉투가 있나 보는 거죠. 봉투가 있는가 보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 어느 날 여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오늘 잠깐 마당에 모여봐. 그러면 종들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주인의 손을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봐?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을까 봐? 봉투가 있을까 봐 본다는 거죠. 얼마나 그 봉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밤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불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 줄 아세요? 어디에 있는 말씀 같아요? 시편 123편 2절에 있어요. 외우기도 쉬워요. 1, 2, 3 보세요. 시편 123편 2절.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종의 마음, 주인의 자비? 아니요. 이 시편의 주제가 시편 표제어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노래라는 거예요. 예배의 노래에 이것이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 받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종들이 여주인의 손을 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기대감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요? 아무런 기대감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냥 나오신 거예요? 거기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오셨어요.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오늘 예배 중에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이 역사하사 응답해 주시리라, 이런 기대감으로 오셨어요? 그대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치유를 간절히 기대하며 오셨어요?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의 깨달음, 지혜의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을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의 달콤함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눈물이에요. 뭐라고요? 눈물. 뭐라고요? 눈물.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어요? 우리 초딩 국민 여러분, 운다고 약한 것이 아니에요. 운다고 해서 바보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겁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슬퍼도 울지만 기뻐도 웃고 감동받아도 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도 눈물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한나는 성전에서 눈물로 통곡했다는 거예요. 시편 6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예배했다고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자. 다윗은 예배할 때 눈물을 흘렸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옥합의 향유를 받아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깨어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큰 영적인 위기가 뭔지 아세요?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울어본 지가 언제예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당만 들어오면 눈물이 막 흘렀어요.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막 흘렀어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했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감동 있는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가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래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이럴 때만 흘리는 거예요. 찌질이 기도 할 때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웅장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에 압도되어 내가 천국 백성 가운데 있구나 하며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인데 가끔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조용히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전율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저 울고 있는 자를 내가 기뻐하노라. 제 마음에 그런 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히스기야 왕이 고난을 당했어요. 병에 걸렸어요. 이제 곧 죽습니다. 죽을 병이에요. 그것이 급성암인지 혈액암인지 신장암인지 모르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어요. 그러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얼굴을 성전 벽에 두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기도했어요.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기도했어요.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몸도 아프시고 또 죽게 되셨다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는데, 아니 그 왕궁을, 히스기야 왕이 사는 왕궁에 나서기도 전에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뭐냐면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뭐를 보았노라? 뭐를 보았노라? 뭐를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너를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치유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기대감이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